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에 창세기에 한 번 나오고 또 시편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나타납니다. 왜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갑자기 등장을 했느냐? 많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제사에 익숙해 있고 레위 지파에 익숙해 있고 또 유다 지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인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대체 저분은 어디서부터 오신 분이냐? Where are you come from? 예? 대체 어디서부터 갑자기 나타난 분이냐?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디 소속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디에 속하신 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주 분명한 해답을 주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체 어디 출신이냐, 어디에 속한 분이냐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멜기세덱에게 속한 자다. 멜기세덱 계통이다. 그에게 속해 있는 분이다라고 여기 지금 분명하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값없는 은혜로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뭔가 잘못하면은 이 구원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보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뭐냐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마음에서 깨달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이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같은 데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히브리서 6장 우리가 어제 봤지만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가 만일 잘못된 행실과 그리고 또 우리가 나중에 예수를 부인한다 할지 이렇게 되면은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쭉 보면은 유난히 영원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과 땅에 속한 것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비교돼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히브리서 7장 안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히브리서 7장 17절에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 이 제사장이 죽으면 끝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에 속한 제사장이었다. 차원이 다르다. 예? 차원이 다르다. 예수님은 레위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에게 속한 자였다. 멜기세덱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이 영원하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쭉 보면 그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면은 우리가 이미 지나간 것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은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 보면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그때 따로따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 다음에 9장 15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자, 이 영원한 기업과 땅의 기업 이게 대조가 되잖아요. 영원한 기업이 있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그까짓 것 그냥 놔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왜 땅에 있는 거 놔버렸느냐? 하늘에 있는 기업이 있으니까.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그냥 놔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고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무엇과 대조가 되냐면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드린 그 제사로는 항상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자, 그분이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영원한 속죄를 드림으로써 영원한 기업을 얻게 했다. 이것은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 이렇게 사람들이 이 땅에만 속해가지고 매일매일 연약하고 매일매일 시험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게 있기는 해?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예? 이런 생각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 기자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왜 등장했는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중요한 게 뭐냐? 히브리서 7장 4절. 자, 4절. 여기 핵심이 중요한 게 성경에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자,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를 너희들이 생각해야 된다. 멜기세덱이 왜 등장했느냐면요. 예수님이 어디 소속이냐?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며 영원한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7장 5절에 보면은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자,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은 형제들에게서 10분의 1을 받잖아요. 자,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근데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14장에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속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멜기세덱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제사장은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분이 멜기세덱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7장 7절, 패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레위지파 막 꺼내고 막 이렇게 구약 성경 막 끄집어내 가지고 막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또 복잡해지니까 질문도 많아지고, 갑자기 이제 7장 7절에서 패일언하고, 자, 다 집어치우고 그 말이에요. 다 집어치우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고 싶으냐면은 레위인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자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그때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고 아브라함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들었다면은 레위가 높으냐 멜기세덱이 높으냐? 예, 그 말이에요. 누가 높습니까? 멜기세덱이 훨씬 높지. 예수님이 레위와 상관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땅에 속한 제사장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예수님은 이걸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원주 있을 때 놀이터에 한 번씩 가보잖아요. 그럼 원주는 군인도시잖아요. 그럼 애들끼리 막 싸우다가 너그 아빠 계급이 뭐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아빠가 높으면 애들이 다 힘이 세지죠.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멜기세덱에게 속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7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그분이 어디 출신이야? 뭐라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예? 보통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고상하며 가장 높으며 가장 품이 있으며 가장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도 영원한 제사장이었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영원한 제사라는 말 어디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영원한 제사장. 이 영원한 직분을 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강하게 말하고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보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사장이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합시킬 수 있었다면 왜 완전히 다른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나타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멜기세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12절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자, 이 변역이라는 말이 뭐예요? 변하여 바뀜.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합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는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언약, 새로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필요했다. 새 언약과 새 길, 새 뜻 이러한 것이 나타나야만 했다. 자, 그 다음에 13절 이것도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자, 이게 왜 이런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율법에 속한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다.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럽느냐.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많은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무슨 제사장이야? 예수님이 레위에게도 속한 사람 아니잖아. 어느 소속이야? 나사렛 출신이야?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따위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은 레위에게 속한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에게 속한 분이다.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하고 있다. 자, 여기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 자, 지금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하나님에게 속한 특별한 분이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은 다 바뀌잖아요. 예? 이 땅에서 받는 구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것이고, 이 땅에서 가진 기쁨이 좀 있다가도 시간 지나면 또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 잠만 잘못 자고 나면은 컨디션이 안 좋고 머리가 띵하고 예? 오늘 좀 참 별로 좀 컨디션 안 좋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은 항상 바뀌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늘에 속한 것. 기쁨도 땅에 속한 기쁨 말고 영원한 기쁨, 평안도 땅에 속한 평안 말고 영원한 평안, 예? 행복도 영원한 행복, 안식도 그냥 항상 또 일해야 되고 또 쉬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 그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은 하늘에 속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그분이 직접 하늘나라에 가셔서, 자, 우리 성경 히브리서 9장 여기 보십시다.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소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분이 자기의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안식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것이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복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레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그는 멜기세덱에게 속한 자다. 17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야기는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18절.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이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고 이 육체는 연약한 것이고 육체는 늘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는데 여기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제 율법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 이렇게 쭉 보면은 이 말씀에서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 유한한 것과 또 영원한 것, 자, 이것을 계속해서 나눠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진짜 선택 잘한 거야. 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좀 빼앗겨도 핍박 좀 받는데 이 땅에서 만일 이런 핍박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었겠느냐. 정말 이 땅에서 이런 고난을 받지만 너희들이 어떤 고난이 와도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기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어떤 핍박이나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 7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구나. 중요한 것은 4절이에요, 4절.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제일 높아,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훨씬 그 위야. 그 위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구원과 또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분인지를 여기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여러분들에게 너 어느 소속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나 멜기세덱 이렇게 말하라 그 말이에요. 예.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7장 3절에 나오죠. 자, 이분이 바로 멜기세덱인데 자, 이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에게 속한 분이었다. 역시 우리도 이 멜기세덱에 속한 자며 가장 품이 있고 가장 권위가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어엿하게 서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입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을 통해서 갑자기 가장 정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등장함으로써 갑자기 가장 뼈대 있는 집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예,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지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히브리서 7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구원이라는 게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다른 종교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 영원한 기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만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등장하고 또 영원한 제사장에게 속한 그 영원에게 속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알아들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복잡하게 막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서 가장 높으시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높으니까 평안도 제일 커지는 거고 기쁨도 커지는 거고 소망도 커지는 거고 근데 만일 예수님 말고 땅에 있는 내가 커지면 근심도 커지는 거고 염려도 커지는 거고 병도 커지는 거고 다 커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예수님만 커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면서 모든 건 다 작아진다. 예? 근심도 작아지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작아지는 것이며 사라져 가는 것이며 우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어떻게 높은 분인가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속한 그런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저희가 지금 히브리서 7장을 나누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정말 특별한 말씀이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야 진짜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 19절을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네가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하는데 나는 내가 온전케 될 수 없고 절대 하나님의 기준인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걸 발견하면 낙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19절에 보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러면 사람이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내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율법이 나의 온전치 못함을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율법이 내 죄를 다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드러나니까 더 좋은 소망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 19절에. 지금까지는 알 수 없었던 사실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은 더 좋은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과 더 좋은 소망이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신 것은 이제 율법이 아닌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율법이 가두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면 첫 번째로는 갇힙니다. 갇혀 있는 우리가 발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갇힌 자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8장에 율법을 통해서 죄가 다 드러나서 이제 사망에 갇혀버린, 정죄에 갇혀버린 그런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어디에도 소망이 없게 되니까 예수님 앞에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 여자가 모든 사람에게 버려져 가지고 도달한 곳은 예수님 앞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그는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평안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헛된 소망을 붙들고 살았단 말이에요. 헛된 소망. 이 헛된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은 육체 안에서 기쁨을 얻어보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헛된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 안에는 하나님이 기쁨을 묻어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육체 안에는 하나님이 안식을 묻어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안식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며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 다음에 절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소망이 생기더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지금까지 내가 가져보지 못했던 큰 기쁨이 나타나더라. 이것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비추어서 보여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기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자세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분이고 이분이야말로 정통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쉽게 말하면 오리지널, 진짜 오리지널이다. 원래 이분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사람이고 또 이분은 살렘 왕이며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다. 그는 왕이며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에 소속된 땅에 속한 율법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그렇게 온전치 못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은 멜기세덱 계통인 진짜 오리지널 제사장이며 참된 왕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 그분이 정통이다. 정통 운운하지 마라. 예수님만이 참된 정통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 어디 출신이야? 그러면 나 멜기세덱이야. 이렇게 하면 게임 끝이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멜기세덱? 그게 뭐야? 그럼 진짜 사람들이 파르르 떨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니 멜기세덱이라고. 예? 그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 거지. 여러분 여기 19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제가 아침에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래.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럼 절망해야 되는데 야, 안 됐어. 이제 실패했어. 그런데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럼 더 좋은 소망이 뭐냐?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율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잘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 여기 나오죠. 8장 13절, 8장 13절에 보면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공로가 되셔서 내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새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 이게 그다음에 21절, 7장 21절에 보니까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제 이렇게 참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찾아내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게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시편 110편 4절 딱 한 구절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딱 숨겨진 진짜 보화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가지고 드러내 주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 히브리 기자가 시편 110편 4절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돼 가지고 그가 이렇게 담대히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히 말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담대히 말해 가지고 "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영원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라면 이분만이 제사장이거든요. 이분만이. 그럼 이제까지 내가 알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다 모형이며 짝퉁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정한 제사장이 아닌 거죠. 예? 진짜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일 뿐이다. 우리가 보면은 김치가 좋다 하니까 막 오만 사람들이 다 김치를 흉내 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이 김치 억수로 좋아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한국에 김치 먹으러 와요, 정말. 그런 김치 투어를 하거든요, 김치를 먹으려고. 그래 인제 한번 저희가 이제 마산 있을 때 김장철에 일본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이 놀러 왔어요. 예, 놀러 왔어, 한국에. 놀러 왔는데 우리 그때 김장철이니까 이제 다 한국 김치를 딱 맛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고래가 기무치 데스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김치군요." 그 말이에요. "야, 이게 진짜 김치군요.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게 진짜 김치군요. 이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것들은 가짜였구나. 지금까지 내가 맛봤던 것들은 가짜였구나. 이게 진짜 김치였구나." 이제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이분이야말로 영원한 제사장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 있었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맹세로 말미암아 된 자들이 아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맹세로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맹세로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세워진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 사실을 지금 여기 히브리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자, 이분은 하나님의 맹세로 됐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맹세로 됐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맹세로 됐다는 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그분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결코 다른 분이 없는 유일한 한 분이신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원하시고 후원하시고 맹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맹세해서 세운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약속, 다시 말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새 언약. 이것은 우리가 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 우리는 조금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8장 11절에 보니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다 알려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100%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분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참 이게 감사한 이야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나를 다 알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 이분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왜 이분이 나를 다 알고 있느냐면 나의 창조주시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나에 대해서 다 아시고 나를 고치시며 나를 품으시고 나를 온전히 받으셨으며 나에게 오신 분이니까 내가 찾아가야 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오신 분이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여기 8장 11절에서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큰 자가 먼저 찾습니다. 큰 자가. 달리기도 잘할 것이고, 지혜도 있을 거니까, 힘도 있을 거니 큰 자가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면 작은 자를 가장 먼저 만난다 그 말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뛰어올 때는 넘어진 자식에게 가장 먼저 뛰어가거든요. 엄마가 자녀에게 달려갈 때는 제일 약한 자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먼저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1절에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예수님이 일하는 세계거든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로운 거죠.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 말이 맹세로 보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며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자, 여러분, 이런 분이라야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는 우리에게는 딱 맞는 유일한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다. 27절.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왜냐?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까. 여기 27절에 보면은 단번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위대한 말이에요. 단번에. 자, 또 성경에 어디가 또 나오느냐? 단번에. 히브리서 10장 10절. 거기 보면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또 단번에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단번에라는 게 영어 성경에는 once for all, 딱 한 번만으로, once for all.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위한 한 번이란 말이니까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위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의를 이루어 버리셨다. 그러니까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끝내버리셨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시대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단번에 한 번에 끝내버리셨다. 십자가에서. 더 이상 다른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이 66권으로 된 이 성경은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닫힌 책이다. 누가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닫힌 책이다. 닫혔다. 그 말은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거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이거밖에 없다. 어디 지구상에 어디 뭐 숨겨놓은 것도 딴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씻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은혜롭고 놀라운 말씀이죠. 자, 여기 다음에 보면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히브리서는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약점을 가진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약점을 가진 제사장과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그리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또 매일 죄가 생각났지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한 군데만 더 본다면 히브리서 13장 11절을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짐승의 피가 나오거든요. 여기 짐승의 피가 나오고, 그리고 13장 20절에 보면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짐승의 피와 영원한 언약의 피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짐승의 피, 율법은 짐승의 피고 더 좋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의 피,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참 이 구석구석에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위이시고 모세보다 위고, 또 모든 것 천사보다 위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어떤 것보다 그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장 높이 계신 분, 모든 권세를 친히 잡고 계신 분, 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친히 아신 바 된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이런 사실을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조금씩 가까워지죠. 가까워졌어. 감사하고요. 이제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셨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평안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고 계시는 걸 믿고, 또 어떤 병에 걸렸든지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건강케 되며, 또 어떤 위험에 빠졌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아 하나님 앞에 항상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